무엇이 자연스러움인가? 무엇이 자연스러움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불평한다. 나무가 숲속에 있을 때는 자연 그대로 있다. 만일 그대가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자연 그대로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나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목재를 만들고 집을 짓는다면 그 나무는 그대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다. 개도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들은 냄새를 쫓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혹시 누군가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우르르 달려와서 서로 싸운다. 그대는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다는 말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우리의 습관과 조건, 두려움 너머에 있다. 이른바 자연스러운 충동만을 따르며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탐욕과 미움, 망상으로 가득 차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면 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라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활짝 꽃 피어날 것이다. 절제. 수행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세 가지 기본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감각의 억제로서 감각의 느낌에 탐닉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알맞게 먹는 것이며 셋째는 늘 깨어있는 것이다. 감각의 억제. 우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의 불구 등 육체의 장애는 쉽게 알아보면서 마음의 장애는 잘 알아보지 못한다. 명상을 시작하면 사물을 달리 보게 된다.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던 마음 상태가 실은 삐뚤어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괜찮아 보였던 곳에서 위험성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감각을 억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숲이나 밀림으로 들어간 사람이 해로운 생물이나 가시 등의 위험성을 알아차리듯이 그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민감해진다. 상처를 입어 살갗이 벗겨진 사람도 역시 파리와 모기의 위험성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된다. 명상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것들은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감각의 억제가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덕이다. 식사의 절제.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하나의 명상으로서 적게 먹거나 알맞게 먹기가 더 어렵다. 자주 금식하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 필요에 맞게 먹는 법을 배우고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라. 몸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 자체로 자학은 아니다. 잠을 자지 않거나 금식하며 정진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기꺼이 게으름과 번뇌에 맞서고 그것들을 휘저은 뒤 지켜보려고 해야 한다. 일단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극단적인 수행을 더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욕망에 맞섬으로써 그것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깨어있음. 알아차림을 굳게 세우려면 열심히 하고 싶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끔 철야 정진을 하더라도 평소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켜보듯이 쉬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라. 마음을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음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라. 어떤 상황에서는 명상할 틈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 명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호흡처럼 지속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염송이나 울력과 같은 활동을 싫어하며 명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결코 깨어있음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의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남들이 그대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나쁘다고 비난할 때 그 말을 믿고서 자신을 나쁘게 여길 것이다. 이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인가?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다고 말하면 오직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 말이 옳지 않으면 흘려보내고 그 말이 옳으면 배워라. 어느 경우든 화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평화로울 것이다. 잘못된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오직 법만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저 귀로만 듣고 믿으려 하지만 그대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만 써서 수행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수행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남과 경쟁하고 남의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 자신의 것으로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가르치신다. 만일 그대가 무언가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웃집에 있는 불을 붙잡아도 불은 뜨겁고 자기 집에 있는 불을 붙잡아도 불은 뜨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나는 이렇게 수행했다. 이 길은 직접적인 길이라고 불린다. 나는 누구와도 겨루지 않는다. 그대가 경전이나 심리학을 들고 와서 나와 논쟁하려 한다면 나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수행이 진정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원인과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흉내 내지 말라. 사람들은 스승을 흉내내기 쉽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들은 복제품이나 인쇄물 혹은 구조물이 된다. 왕의 말을 훈련시킨 어느 조련사의 이야기가 있다. 늙은 조련사가 죽자 왕은 새로운 조련사를 뽑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늘 쩔뚝거리며 걸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멋진 말들을 훌륭하게 조련했다. 빨리 달리거나 천천히 걷는 법, 수레를 끄는 법 등을 훌륭히 가르쳤지만 이 종마들은 점점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다. 이를 본 왕은 조련사를 불러들였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궁정으로 들어오는 조련사의 모습을 본 왕은 모든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조련사를 채용했다. 스승은 제자들이 자신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스승의 이미지나 겉모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은 그대에게 내면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내면의 지혜를 본받되 스승의 쩔뚝거리는 모습은 흉내내지 말라. 자기를 알면 남을 알게 된다. 자기를 알면 남을 알게 된다. 자기를 알면 남을 알게 된다. 그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알라. 그러면 남의 마음과 몸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말, 몸짓, 행위들은 모두 그의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 깨달은 존재인 부처는 이것을 알아본다. 그 저변에 있는 마음 상태들을 이미 다 겪어보았고 지혜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을 겪어본 현명한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기를 아는 지혜는 기억과는 다르다. 노인들은 내면은 밝으면서도 바깥일에 대해서는 어수룩할 수 있다. 책을 통해 뭔가를 배우기는 몹시 힘들고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도 쉽게 잊어버린다. 세숫대야를 달라고 말하려다가 흐릿한 기억력 탓에 그새 잊어버리고 대신 컵을 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태를 보면 그 과정을 붙잡지 않고 행복과 고통을 모두 놓아버린다면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나 사는 기간은 점점 짧아진다. 놓아버려라. 그러면 설사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역시 일시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묵은 업은 바른 수행을 통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나가는지를 알기에 그대는 그저 알아차리며 그것들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이것은 두 그루의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한 나무에게는 거름과 물을 주고 다른 나무는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 나무가 자라고 어느 나무가 죽을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남을 내버려 두어라. 남들에게서 흠을 찾지 말라. 그들이 그릇되게 행동한다고 해도 구태여 그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무엇이 옳은지 지적해 주어도 그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부처님은 여러 스승에게 배우면서 그들의 길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저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부했기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들의 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야 도반들을 겸허하게 떠올렸고 새로 발견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참사랑. 참사랑은 지혜이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날마다 같은 것만 먹는다면 곧 질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은 결국 마음과 슬픔으로 변한다. 세속의 행복은 그 속에 집착이 담겨 있으며 늘 고통에 묶여 있다. 고통은 도둑을 쫓는 경찰관처럼 뒤따라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느낌들을 억누르거나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법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거나 죽는다. 슬퍼하고 그리워하며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 이미 변한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고통일 뿐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바라지 않을 때 욕망을 초월하는 지혜와 참사랑이 우리의 세상을 가득 채운다. 삶을 통해 배워라. 진정한 문제는 할 일이 없어 지루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늘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있는 셈이다. 생활 속의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자신에게 의지하면, 이를테면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는 정성 들여 깨끗이 씻고, 허드렛 일을 할 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며 즐겁게 하고, 주전자들을 들고 갈 때는 서로 부딪혀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어가면 집중이 더 잘 되고 수행이 쉬워진다. 또 자신이 현재에 머물며 흔들림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 속에 빠져서 길을 잃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서양에서 온 여러분은 대체로 조급하게 서두른다. 그래서 행복과 고통, 번뇌도 훨씬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기만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오히려 나중에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마음에 맞서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생각해보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은 뒤에야 우리를 가르치셨다. 자신의 일을 마친 뒤에야 우리의 일에 관여하셨으며 이 모든 훌륭한 방편들을 알려주셨다. 나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수행했으며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곧 팔정도와 수행의 결실, 열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훈련하고 생각하고 적응하고 행동할 때 일어난다. 자기의 마음에 맞서는 것 또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마음은 오염되었고 순수하지 않으며 덕 또는 법이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든 우리는 마음에 맞서야 한다. 마음은 저항에 부딪힐 때 화를 내고 괴로워하며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욕망이 방해받는 탓에 고통을 겪게 되며 심지어 수행을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른 수행이며 불타고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번뇌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 수행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수행승들은 말과 책에 의지해 법을 탐구한다. 물론 공부할 때는 경전에 따라서 공부하라. 그러나 번뇌와 싸울 때는 경전 밖에서 싸워라. 하나의 본보기만을 그대로 따르며 싸운다면 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경전은 하나의 사례를 보여줄 뿐이며 기억과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관념적인 생각은 환상을 만들고 윤색하며 그대를 바로 여기에 있는 단순한 진실 너머로 천국과 지옥으로 머나먼 상상의 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수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홀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로 떨어진 곳에 홀로 머물 때는 사리불존자가 승려들에게 육체의 격리, 마음의 격리, 번뇌와 유혹으로부터의 격리에 대해 조언한 말을 생각해보라. 그는 육체의 격리가 원인이 되어 마음의 격리가 일어나고 마음의 격리가 원인이 되어 번뇌로부터의 격리가 일어난다고 가르치셨다. 물론 가슴이 고요하면
어디에서나 살 수 있지만 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육체의 격리가 대단히 귀중하다. 오늘이든 언제든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앉아보라. 홀로 머물면서 상상해보라. 혹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어느 산꼭대기로 혼자 올라가 보라. 그러면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점차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건 고요하지 않건 상관하지 말라. 수행을 하는 동안 그대는 바른 원인을 짓고 있으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좋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까, 고요해지지 않을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성실하게 수행하면 반드시 법 안에서 자랄 것이다.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찾는 자는 볼 것이다. 놓아버려라. 무슨 일을 하든지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하라. 어떤 칭찬이나 보답도 바라지 말라. 조금 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고 많이 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며 세상과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제4부 명상과 수행.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이 대개 그렇듯이 명상을 지도하는 스님의 방법도 단순하고 자연스럽다. 대체로 스님은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거나 걸으면서 몸을 알아차리라고 말할 뿐이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두 가지 자세를 취하는 동안 마음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그 본성과 특성을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 가르침이 전부일 때도 있다. 아잔차 스님은 수행자들이 수행법을 법 자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법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며 법 수행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세계, 몸과 마음의 본성과 특성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스님은 어떤 특정한 기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 처음부터 내면의 힘과 혼자 힘으로 수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필요할 때는 질문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체험을 비추어주는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서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왓바퐁에 머물면서 홀로 수행하고 몇몇 선배 승려들의 조언도 듣고 문답과 설법을 많이 듣다 보면 수행의 세밀한 부분을 배우게 된다. 이를테면 붓도와 같은 간단한 만트라 외우기나 묘지 명상 또는 몸의 32부분을 관찰하는 명상도 특정한 수행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르친다. 그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명상을 해나간다. 스님은 좌선을 할 때 가부좌를 하든 다른 자세를 취하든 균형 잡히고 바르게 고추 세운 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 등과 머리가 똑바로 서고 가슴이 활짝 열려서 호흡이 방해받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몸을 조용히 안정시킨 뒤 호흡 명상을 시작한다. 좌선 수행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숨이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라. 숨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의 직접 경험, 그 감각에 집중하라. 숨이 오가는 감각을 최대한 길게 고요히 따라가라.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났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살며시 돌아와서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이 명상은 우리의 가장 직접
법적인 체험, 곧 늘 변하는 현실인 호흡을 이용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수행자는 집중력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 이 단순한 훈련을 끈질기게 계속하도록 지도받는다. 호흡에만 집중하는 이 단순한 수행법에 숙달되면 나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몰입과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산매에 들 수 있지만 아잔차 스님은 산매는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또 호흡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 길러진 집중력과 고요함을 두 번째 단계의 수행에 이롭게 사용하라고 말한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고 집중되면 몸과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라고 한다. 관찰하거나 조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라는 뜻이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아잔차 스님은 몸과 마음의 집합체들을 조사하라고 권유한다. 처음에는 몸을 알아차린다. 몸은 뜨겁고 차갑고 밝고 어둡고 부드럽고 단단하고 무겁고 가볍고 등등 항상 변하는 감각과 요소들의 노름으로써 직접 경험된다. 순간순간 변하는 느낌의 집합체들, 즐겁다, 보통이다, 불쾌하다 등을 조사하라. 지각의 노름, 기억과 생각의 노름, 반작용과 의지의 노름, 의식의 노름,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경험들이 매 순간 새롭게 하는 특성을 알아차려라. 이러한 집합체들이 일어나고 변하고 지나가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삶임을 보라. 감각의 대상, 느낌, 인식, 반응, 의지의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욕망이나 기대가 일어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차려라.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려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마음이 고요함을 알아차려라. 끊임없이 변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성질을 갖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경험이 있는가? 자아가, 내가, 에고가 없는 경험이 있는가? 이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어디에 자아가 있는가? 조사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으며 어떤 고정된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과정뿐. 경험과 그 특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은 좌선을 할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서 지켜보라.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오가며 걷기 명상을 하되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라.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많은 수도원들에서는 스승과 매일 면담하는 것이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잔차 스님은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수행자의 질문에는 언제라도 대답을 해주지만 정기적인 면담은 하지 않는다. 스님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마음속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나가는지 배워라. 직접 깨닫는 것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켜보는 법을 배워라. 부처님의 모든 법이 늘 스스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알아차림. 동물을 생태에 따라서 육지동물과 바다동물로 나눌 수 있듯이 명상도 집중과 통찰이라는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집중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한 곳에 모으려는 것이다. 통찰 명상은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각을 키우는 것이며 그 바다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 모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며 놓아두어야 한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고 죽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태어남과 죽음 너머에 있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무엇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명상법들은 알아차림을 키우도록 돕는 데 가치가 있다. 알아차림을 이용하여 밑바탕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 좋아함과 싫어함, 즐거움과 고통을 알아차림으로써 지켜본다.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이며 고통스럽고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서 모두 놓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무지 대신 지혜가 들어서고 의심 대신 알미 자리 잡는다. 명상의 대상을 고를 때는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어느 곳을 선택하여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든지 마음속에서 지혜가 자랄 것이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주목하며 꿰뚫어 보는 것이다. 분명한 이해란 현재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알아차림과 분명한 이해가 함께 할 때 그들의 동료인 지혜가 늘 나타나서 어떠한 일이든 끝마치도록 도울 것이다. 마음을 지켜보라.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라. 처음에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 하나가 지나가자마자 다음 것이 일어나며 사라짐보다 일어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또렷하게 보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처럼 빨리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우리는 그것들이 일어나고 끝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한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 사물들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대는 세상이 그대의 것이며 몸이 그대의 것이라 생각하는가? 세상은 세상의 것이며 몸은 몸의 것이다. 몸에게 늙지 말라고 말하면 몸이 말을 듣는가? 위장이 아파도 좋겠냐고 그대에게 허락을 구하는가? 우리는 이 집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왜 깨닫지 못하는가?